네, 오늘 드릴 그 영분별 이야기는요. 방언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3편을 하겠습니다. 오순절 방언과 한국교회 방언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그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실질적으로 아주 오랜 세월 그 이방 나라의 식민지였었어요. 그래서 그 열왕기 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국가가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이제 혼혈족이 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으로서 명맥을 유지했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 왕국은 기원전 587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정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이라는 그 신정 국가는 실질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타국에 속국이 된 거죠. 다만 타국에 속국이 돼 있어도 그 남아있는 자들의 정신세계에서는 율법을 중심으로 한 그 공동체인 유대교가 새롭게 발생되어서 그 신앙의 명맥을 유지해 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는 신정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속국이 되고요. 그 후로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마케도니아의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알렉산더가 일찍 죽어요. 31살에 열병으로 세계를 제패했지만, 그리고 오리엔트 문명이라는 그 거대한 헬라 문명을 만들어냈지만, 이 사람이 31살에 그 나이에 세상을 뜨자 그 알렉산더 밑에 있던 4명의 장군들이 그 거대한 그 알렉산더의 제국을 4개로 분할해서 통치하는데, 그 유다 민족은 그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시리아를 기반으로 하는 그 셀루쿠스 왕조가 이 유대 민족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그 셀루쿠스 왕가의 안티오 까먹었네. 안티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너무나 그 유대 민족을 핍박하자 그 마카비 가문에서 이제 그 항거를 일으켜갖고 셀루쿠스를 밀어내고 마카비 혁명이 성공하면서 유대 민족이 이제 일단의 기간 동안 잘 모르겠어요. 160년인가 150년 정도 독립을 유지하는 그 하스몬 왕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스몬 왕조가 등장할 때 이제 그 뭐죠? 그 대제사장 그룹 제사장 그룹을 뭐라 그러지? 그리고 그 바리새인, 그다음에 그네들 말고 그 귀족층 종교 지도자층 뭐라 그러지? 나 오래돼서 까먹고 몸이 안 좋으니까 자꾸 까먹네. 그랬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하스몬 왕조가 등장하면서 종교 리더 그룹에도 이렇게 이제 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로마에 의해서 이 하스몬 왕조도 무너지면서 또다시 유대 민족은 그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그렇지 500년이 넘는 세월을 계속 속국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질적으로 신령 공동체는 무너졌고 율법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라는 신앙 공동체는 남아있다 보니까 그 남아있는 그 신앙 공동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 메시아가 이방의 열방을 무너뜨리고 우리 유다 백성을 독립시키고
오히려 열방을 제압하고 열방을 지배하면서 모든 열방이 시온으로 부와 불을 가지고 시온으로 몰려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치적 메시아를 중심으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중심으로 우리는 열방에 우뚝 쓰고 그들이 갖고 온 불을 통해서 우리는 이상적인 국가를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그 정치적, 군사적, 그리고 물질적 메시아 간이 팽배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시대에는 그렇게 메시아가 온다, 그렇게 메시아가 온다는 그 묵시 문학이 많이 나타났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도, 오실 무렵도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무렵에 그 유대 민족,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 민족 역시 그 메시아 사상이 팽배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그 드다라는 자가 있어서 드다도 자기가 메시아다 라면서 로마에 항거하다가 죽임당했고요. 유다도 갈릴리 출신인데 로마에 항거하다가 죽임을 당했죠. 이러한 시대적, 종교적, 역사적 상황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전혀 그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걸 선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존의 그 종교관념하고는 예수님이 전한 거는 전혀 다르거든요. 예수님은 오히려 기존의 그 유다교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기존 종교 사상에 물들어 있는 자들에게 갈릴리 출신의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기존의 그 사상, 가치관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들을 많이 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나마도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어떤 생각으로 따랐냐면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이방 열방으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고, 저분은 하늘의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떡과 물고기가 떨어져서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저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분이다.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니고 군사적인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떡을 책임질 만한 물질적 메시아도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40일 금식이 끝난 후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뭐라고 시험하죠? 이 돌덩이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렇게 시험했는데 예수님이 안 했잖아요. 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의 정체성,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목적은 뭐였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죄는 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피로만 속함을 받을 수 있는데 죄는 생명을 죽였다는 거야. 그런데 이 죄, 생명을 해한 죄는,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다 생명을 해하는 거죠. 오직 피로만 속할 수 있는데 그 유다의 제사법인 그 짐승의 피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죄를 대신 전가받아갖고 피를 흘려서 세상의 죄를 씻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떡을 제공하고 물을 제공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잘 것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공생애가 3년 반을 하신 거거든요. 3년 반의 공생애가 끝나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예수님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두려워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헤롯 당 정치 세력이 결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건 나무잖아요. 나무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반대하던 무리들, 예수님을 싫어했던 무리들이 볼 때는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한 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혼란스러웠고 세상은 모두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아니다,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사망 권세를 깨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로서 죽임을 당했지만 성결의 영으로서 다시 살았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서 나를 믿는 자들은 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나와 같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다, 제자들이 꾸며낸 말이라고 믿지 어느 누구도, 이제 제자들만 그것을 확신할 뿐이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공생에 살아계실 때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은혜를 베푸시는 분, 보살피며 도와주시는 분, 위로자, 중보자, 탄원자, 돕는 자, 상담자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시라면 두 번째 보혜사로서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성령은 26절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히든 카드죠. 세상은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자일 뿐이고, 부활이라는 소리는 그릇 쫓던 제자들이 만들어낸 풍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서 완전히 끝난 것처럼 느껴졌지만 보혜사가 오면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보혜사가 오면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고 우리들의 죄를 씻는 희생 제물이었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얻고 그리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보혜사 성령이 말해줄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말해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는 뭐라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즉 성령은 진리의 성령인데 예수님이 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네,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령은요,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이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이제 약속된 성령이, 예수님이 지금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어떤 것을 하시냐면은, 일단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고요. 우리를 이 세상 끝날까지 도우셔요. 그리고 또한 성령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으며 예수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그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고 그 공동체인 교회를 유지하며 성도를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이것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한 이것 다시 되풀이하면 안 되겠죠?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이것을 세상에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 끝날까지 보존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서 얘기했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한다. 성령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또다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또 얘기하셨어요. 뭘 얘기하셨냐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무슨 목적으로 와? 아까 처음에 말했던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을 이게 어떤 건지 세상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오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이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데 그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영이잖아. 영적 존재니까 그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는 목적,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이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역이 성령 사역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기 위해서 오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기 위해서 오시고 성도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예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씻음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다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목적, 예수님이 했던 모든 그 사역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예수님이 택한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는 게 성령 사역입니다. 그러면 성령 사역은 성령이 오시는 목적에서 벗어난 사역은 성령 사역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셔요? 성령이 오시는 목적에서 벗어난 성령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 아니야. 그러면 지금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단 하나, 예수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 끝날까지 보존하시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은 제자들과 함께 권능을 주셔서 예언도 할 수 있고 방언도 할 수 있고 기사와 표적도 나타낼 수 있고 병도 고치실 수 있고 그리고 고난도 줄 수 있고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도 있게 하고 다양한 성령 사역을 하셔요. 왜? 성령이 오시는 목적에 부합한 성령 사역을 하셔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역은 성령 사역이 아니야. 기죠?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 세 개의 방언은 과연 성령이 오시는 목적에 부합했는가? 그거를 보면은 이해가 쉽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세 개의 방언이 나타나는데 과연 이 세 개의 방언이 성령이 오시는 목적에 부합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은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중해 연안과 로마에까지 전파되었는지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시는 역사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왜 성령은 이걸 해야만 했을까? 얘기했잖아. 성령이 오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는 거다. 그러면 다른 말하면 뭐야? 성령이 오시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어떤 영적 사역은 성령 사역이 아니다 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간단한 예로 뭐야? 무슨 뭐 기름 부음 집회라고 맨날 모여갖고 목사는 안수하고 성도는 벌렁 들어 낮아빠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짐승 소리 내고 개소리 내고 짖고 막 경련 일으키고 진동하고 총 맞은 것처럼 드러눠있고 다리 달달달달 떠는 게 이게 지금 성령이 오시는 목적에 부합합니까? 성령이 오시는 목적에 하나도 안 부합하죠. 그러면 그 성령 사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대번에 바로 영분별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과연 방언도 똑같다는 거야. 성령이 오시는 목적에 부합한 방언만이 성령 방언이야. 성령이 오시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언은 성령 방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말하는 의도가? 네?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이 정말 성령의 오시는 목적에 부합했는지 살펴보면 바로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방언이 기록된 것은요,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입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의 방언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겁니다. 오순절은요, 유월절, 장막절과 함께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유대인의 3대 절기는요, 사람들이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과 또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그 예루살렘에 모여 와갖고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월절 저녁인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서는 50일이 지나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즉 오순절이 이제 왔을 때 유대인과 지중해 주변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근데 이때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요.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순절 절기에는 유대인과 지중해 주변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이 오시기에 가장 좋은 때가 됐다는 거죠. 왜?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가장 좋은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때. 왜? 지금 지중해 연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있는 사람들이 다 내가 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네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잖아. 그네들이 모였을 때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안 전해지겠어요? 전해지겠죠? 성령이 오시는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좋은 날이 온 게 오순절 절기가 온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주로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총구석이에요. 기죠? 그런데 그네들이 지금 지중해 연안의 15개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말을 해야지 복음을 전할 거 아니야. 그런데 못하잖아. 그런데 성령이 오순절에 오셔가지고 이 갈릴리 출신 제자들에게 임하사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15개국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출신 지역의 언어로 말을 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한 것이 오순절의 성령의 첫 사역이었던 방언 사역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오순절에 행했던 성령의 첫 사역인 방언은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요.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갈릴리 출신 제자들과 15개국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언어의 장벽을 뚫고 성령이 갈릴리 출신 제자들의 입을 통해 15개국 언어로, 각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각 나라 사람들이 태어난 모국어로 하나님의 큰일,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게 된 것이 오순절 성령이 오신 목적이면서 성령의 그것을 이루게 한 첫 사역으로서의 오순절 방언이었다는 거죠. 그럼 오순절 방언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이 오시는 목적에 부합합니까? 안 합니까? 오순절 방언이 부합하죠. 그럼 예수님을 증거하려는데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두두두두 이러면 증거가 돼요? 어떻게 증거가 돼야 돼?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 언어의 장벽을 뚫고 복음을 듣는 자, 들어야 되는 자들의 모국어로 성령이 말을 하게 해준 게 성령 방언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언어 소통이 되지 않는 상대방의 모국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목적을 이루는 방언이 오순절의 성령 방언이었고, 그거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고, 그 목적을 이루는 성령 사역에 부합한 것이었고 사람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사람의 말로 15개국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모국어로 50일 전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과 그분이 부활하신 사건을 말하니까 그들이 그걸 들은 거예요. 그 디아스포라 15개국 유대인들이. 그런 다음에 너무 놀라갖고 베드로가 그 다음에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오순절 절기가 지난 후에 자기들이 살고 있던 지중해 연안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지중해 연안의 기독교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첫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오순절의 성령의 방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증거하시는 성령이 오시는 목적에 부합합니까? 안 합니까? 부합하죠. 성령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의 첫 시작을 방언을 했어요. 그럼 전해야 될 거 아니야? 전해야 되는데 언어가 안 통해. 그러면 언어가 통하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 출신 제자들의 입을 통해 15개국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말을 하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성령이 주신 오순절 방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통해서 복음이 놀랍게 전파된 거란 얘기입니다. 네. 즉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제자들에게 주신 방언은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불신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말이었고,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의 말로서의 방언으로 이 방언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시작이 된 것에 큰 의미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요, 이를 통해서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이 오시는 목적에 정확히 부합한 거죠. 그죠?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사역을 하신 거죠. 정확히. 그리고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알아들었어, 당신 얘기. 그러면 고넬료 집안에 임한 방언 좀 얘기해봐. 얘기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8절, 고넬료와 그 집안에 임한 방언은, 그러면 이건 또 어떤 방언이냐? 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칭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가이사라에 그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살고 있었나 봐요.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가이사라에 사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방언이 임합니다. 그 사건은 다음과 같아요.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유대인이었고요. 고넬료의 시종들은요, 각국에서 종으로 잡혀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된 거죠. 로마 사람, 유대인, 그리고 각국에서 종으로 잡혀온 사람들. 대화가 통역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통역이 있어야지만 대화가 되는 구성이 된 거죠. 유대인 베드로와 로마 사람 고넬료, 그리고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함께 했는데,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요, 성령이 오순절에는 갈릴리 제자들에게 임해가지고 갈릴리 제자들이 15개국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말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고넬료 집안에 임한 방언은 특이하게 성령이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임해서 방언을 주신 거예요. 방언을 누가 했어?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했는데,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인 거를 들었고, 베드로와 그에 함께한 사람들,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오순절 방언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만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야.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유대인 베드로가 통역 없이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방언으로 하나님 높이는 말을 들었겠어요? 성령이 임해서 유대인 베드로가 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 높임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줌을 금하겠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고넬료 집안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적용이 된다, 전파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고넬료 집안에 임한 성령의 그 주신 방언 사건으로 해서 확증된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주신 방언은 제자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언이었다면,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에게 임한 방언은 성령이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에게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베드로 일행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말이었다는 거죠. 그럼 성령은 왜 이 사람의 말을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에게 주었을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유대인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임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 15절에 고넬료 집안에 임했던 방언 사건을 회상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방인도 성령을 받았다고 보고를 하면서 고넬료 집안에 임했던 방언 사건을 회상할 때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했대.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이 언제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한 게 언제야? 오순절이었잖아. 네? 그렇다면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받은 방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받았던 사람의 말인 방언과 동일한 방언이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말이었다는 거지. 왜? 왜 사람의 말을 하게 했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성령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도 오순절의 방언과 동일한 방언을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집안의 방언 임한 사건은 이방인도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고 표적으로서 그 중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방언 사건과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집안의 방언 사건은 불신자와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밝혀주는 동일한 사건이었음을 확증하므로 고넬료 집안에 임했던 방언을요, 가이사라의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요, 이 고넬료 집안에 임했던 방언으로 인해서 가이사라의 오순절로 인해서 최초로 고넬료 집안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져요.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오순절하고 똑같잖아. 성령이 오셨다. 왜 오셨나? 예수를 증거하려고. 그리고 사람에게 임해서 언어의 장벽이 있는 사람들의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사람과 사람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다른 나라 사람의 말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높였다. 그래서 듣는 자들이 놀라고, 그래서 불신자와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닫고 불신자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다. 똑같잖아요, 지금. 그죠? 성령의 목적과 성령 사역이 동일하게 지금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알아들었어. 당신 말 알아들었어.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있던 12명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방언에 대해서 말해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말이 좀 중복되는 거는 이게 이제 책을 읽으면서, 책을 쓴 거를 읽으면서 제가 첨삭을 하다 보니까 약간 중복된 게 있으니까 이해하셔요. 자,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느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에베소 지역의 12명의 어떤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표적으로 방언을 말하게 된 사건이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지 5년이 지났던 3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지 5년이 지났던 3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웃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도착할 때 12명의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은요,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다시 가르쳐 주죠. 요한이 전파한 것은 예수님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를 하자 그때 성령이 이 12명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방언과 예언을 말하게 된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때 12명에게 임했던 방언도 사람의 말이었다는 거죠. 사람의 말. 그래서 에베소의 12명의 어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방언과 예언을 말하게 된 표적이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지 않고 유럽에
전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고요. 이 12명의 제자들이 각각 흩어져서 그냥 있었겠어요? 이들도 복음을 전했겠죠. 그죠? 그리고 이들도 교회를 세웠을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사는 12명의 어떤 제자들에게 임한 방언도 사람의 말, 언어 소통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 언어 소통이 가능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의 표적으로서의 사람의 말인 방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소아시아에 머물지 않고 이것이 계속 유럽에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이들이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방에서도 이들이 흩어진 곳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방언이었기 때문에 이를 에베소의 오순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사람의 말인 방언으로요, 어쨌든 불신자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표적으로 행하신 방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방언,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의 방언,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의 12명의 어떤 제자들에게 임했던 방언은 모두 성령이 오시는 목적에 부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 왜? 피를 흘려서 죽임을 당하는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대속 제물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수심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그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그거를 세상에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증거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순절 방언, 고넬료 방언, 에베소 방언은 성령이 오시는 목적에 부합합니까? 안 합니까? 부합하죠. 왜?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언어가 소통되게 하는, 사람의 말로 소통하게 하면서까지 불신자와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증거했고 복음은 전파됐고 교회는 세워졌고 하나님의 백성은 모여졌고, 계속해서 그 백성들과 성령은 계속해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잖아. 그러면 성령이 오시는 목적과 성령 사역에 부합한 방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맞죠? 그러면 오늘날 한국 기독교 방언은요, 성령이 오시는 목적을 한마디로도 전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거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믿으면 의롭게 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 한마디라도 전합니까? 성령이 오시는 목적을 한마디라도 말합니까? 못하죠.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니 너 뭐하고 있니 지금? 성령이 오시는 목적 한마디라도 전해?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커녕 말하는 자기도 못 알아들어. 네? 그러면 성령이 오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방언도 주고 예언도 주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성령이 오시는 목적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는 기독교 신자들의 방언이 성령의 방언이겠어요? 절대 될 수 없지. 성령이 오시는 목적에 하나도 부합한 게 없고, 그 목적을 이루게 한 성령 사역에 부합한 게 하나도 없는 게 한국 기독교인들의 방언이에요. 이게 무슨 성령 방언이야? 이게 오순절 방언이야? 아니잖아. 그러면 성령 세례의 징표야? 아니, 성령이 준 적이 없고 성령의 목적과 성령 사역에 하나도 부합한 게 없는데 어떻게 성령 세례의 징표야?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는 방언이 자기도 못 알아들어. 하는 자기도 못 알아들어. 30년을 해봐. 한마디 알아듣는 게 있나? 오직 하나 그거밖에 없어. 자기 방언 기도 소리만 외워. 그러면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이에요? 왜? 성령이 은사를 왜 주겠어? 성령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 그리고 은사를 주시는 것은 성령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성령 사역의 일환으로 은사를 주는 거잖아. 아니 성령의 목적이 하나도 없는데, 성령 사역이라는 것에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데 왜 기독교 신자의 이 이상한 방언이 성령의 은사죠?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요. 영분별 됩니까? 안 됩니까? 바로 되죠. 네? 거기다가 방언은 말이야. 사람의 말. 언어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언어의 소통이 돼서 성령이 오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사역을 한 게 오순절 방언, 고넬료 방언, 에베소 방언이야. 그런데 이 기독교 신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러기는커녕 교회에 앉아갖고 저도 못 알아듣고 옆에 사람이 기도해도 못 알아듣는 언어의 장벽을 만들면서 그 이상한 소리로 기도하는데, 아니 왜 그게 성령 방언이야? 그 성령 세례의 표징이고 성령의 은사야. 성령의 목적과 성령의 사역에 하나도 부합한 게 없어. 기독교인들의 방언은. 그럼 뭐야? 전대무문의 거짓 방언을 집단이, 종교 집단, 거대한 천만이에요. 천만. 네, 천만입니다. 천만의 3분의 1이 한다고 가정했을 때 300만이 이 거짓된 방언을 성령의 은사, 성령 세례의 증거, 성령의 방언이라고 믿고 하는 이 전대미문의 어리석고 미련한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령이 오시는 성령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룬 성령 사역에 하나도 부합한 게 없어. 그럼 도대체 이놈의 방언의 정체가 뭐야? 이놈의 방언의 정체는 기독교 신자 이전에도 많이 했어요. 이 방언은 다른 종교에도 많이 나타나고, 내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통로야. 그래서 영이 들락거리는 영의 통로예요. 인간은. 네. 그래서 인간이 원하면 영이 와요. 그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초혼이라고 그러죠. 네? 영은 부르면 옵니다. 기지 않습니까? 방언을 원하니까 방언의 영이 와갖고 접신해갖고 영이 기독교 신자들 몸 안에서 그 영이 말을 하는 거야. 이건 종교 역사에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기도라는 종교 집단은 진짜 인간이 원시 종교라고 그러죠. 고대 종교, 원시 종교에서부터 소위 말하는 그 쿤타킨테족이라고 그러죠. 그 아프리카 부족들이 하는 그들의 그 아주 극소수 종교에서도 이런 미련한 기도를 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만이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 할까? 왜 하긴 왜 해? 신자들은 순진해. 목사들이 말하면 그게 다 맞는 줄 믿어.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당하니까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왜? 하나님의 뜻, 신의 뜻, 성모님의 뜻, 부처님의 뜻, 알라의 뜻이라고 하니까 그냥 모든 걸 받아들이고 그 종교 지도자가 하는 대로 행동하는데, 이 방언의 영에 사로잡힌 기독교 목사들, 그래, 그 방언의 영에 사로잡힌 기독교 목사들이 잘못 알고 있는 방언에 대한 지식 때문에 이 전대미문에 방언의 영이 난리를 치는 이 전대미문의 미련한 방언 기도를 집단이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이 세상 끝날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도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역을 하는 게 성령 사역인데,
지금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에 나타난 방언은 모두 성령이 오시는 목적과 성령 사역에 부합한 방언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의 방언은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아들도 몰라, 옆집 사는 아줌마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성령에 오시는 목적과 성령 사역에 부합하는 방언이 절대 아닌 이상하고 기이한 방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독교 신자들이 지금 어떤 방언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영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기잖아요. 기죠? 네. 아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막 핏대로 올렸더니 피곤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조금 중복돼서 미안합니다. 책하고 같이 하면 약간 중복돼요. 이해하세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